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뭐 글자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계약,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언약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음, 간단한 그림 언어로 보면 계약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악수를 이렇게 해보세요. 네, 악수를. 네, 계약이 성사가 되면 우리는 악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서로 마주 잡는 게 계약인데 언약은 손목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놔도 한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네,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자로 오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전하는 그 다짐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사이 뭐 어젯밤에 얼굴들 보니까 어젯밤에 네, 만만치 않게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사 어떤 댓글을 봤더니 그 독일 경기까지 본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독일이 이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 신라의 같은 희망이 남아 있다고들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예. 4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월드컵인데 참 흔하지 않습니다. 예. 그 늦은 시간인데 12시, 3시에 경기를 해도 기대를 가득 안고 TV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까지 가서 경기장에 앉아가지고 봅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 정도 기대감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위안하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본질을 놓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경기들을 보면서 많은 리더들의 감독들의 그러한 용병술이나 이런 걸 보고 서로 말이 많습니다. 다 누구나 감독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분야에 10년, 20년, 30년씩 몸 다, 마음 다, 시간 다 보낸 사람을 하루아침에 깎아내립니다. 그렇죠? 본인은 조기축구에도 안 나가요.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다 감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더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미국의 오래된 유명한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He that thinketh that leadeth and has no one following is only taking a walk.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그저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예. 자,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 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나쁜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를 우리는 좋은 리더라고 말하지 않죠. 누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또 따라가서는 안 되는 리더십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와 같은데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량배. 이 불량배를 영어로는 NIV에서는 trouble maker라고 되어 있어요. 말썽꾸러기다라는 뜻이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리고 쓸모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성경은 이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worthless, good for nothing이에요. 자, 이 똑같은 고유명사가 나오는 게 사무엘상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여기에 행실이 나빠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벨리알이에요. 자,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묘사할 때 썼던 그 벨리알이 여기 세바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바는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도 다윗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떤 것이 계기가 되냐면 다윗의 지지를 등에 업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오만함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윗에게 가서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말라. 각기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 그리고 지금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사람이 말하는데 누구의 말이 무게가 더 있을까요? 한때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사람 세바의 말을 듣습니다.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오로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 왕을 따르고 이 세바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오히려 이 세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다시 왕권을 회복한 다윗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 세바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그럼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한때는 다윗 왕을 칭송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 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하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그에게 빼앗겼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윗 왕에게 다시 가야 될까? 뭐 이런 차에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득세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등을 돌립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리더십을 탓할 자격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리더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은 대중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이면 잘 따르다가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리더십, 악한 리더는 소멸하지 않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세바는 사람들의 이런 이기적인 욕심에 편승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갔던 그런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소유자였어요. opportunistic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 리더십이 바로 이 기회주의적 리더십입니다. 자,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 세바의 존재는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번 다윗 왕이 크게 실수한 것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다윗은 또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부릅니다. 요압 장군 대신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사를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래서 특명을 내리는 거죠. 이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다윗 왕의 어떤 리더십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에 못하게 되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자,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다윗이 다급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군대 장관 아비새를 부릅니다. 이 아비새가 누구냐면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내 주의 부하는 건 your master라는 뜻인데 결국은 나 다윗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죠.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자, 이제 성에 들어가서 피하고 자리를 다 보존하고 세력을 더 키워가면은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사를 보냈더니 아마사가 너무 시간을 지체하니까 이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불러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압살롬보다 세바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비새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세바의 뒤를 쫓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자, 다 아비새를 따라 했어요. 얘기는 전에는 요압이 다윗의 신임을 얻었던 가장 중요한 리더였지만 지금은 아비새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도 다 아비새의 리더십 휘하에 들어가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요압은 동생 따라서 들어가요. 네. 자, 그리고 세바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새와, 그러면 다윗이 세운 리더니까 아비새와 세바가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 본문은 요압이 세바와 만납니다. 보세요. 기브온 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죄송합니다. 세바가 아니라 아마사를 먼저 만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먼저 보냈잖아요.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으로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허리춤에 칼을 차고 갔는데 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왜 칼이 떨어져 나간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결국 사단이 벌어지죠.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그래픽한 그러한 묘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키스를 그 당시 문화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키스를 했죠.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가면 남자들이 입술에 다 키스를 합니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태리 마피아들이 나오는 영화에서는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정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수염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칼로 찌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요압이 저지른 칼로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세 번째 일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전에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영입하려고 했을 때 이때 요압 장군이 가서 아브넬을 처단하죠. 그때 아주 중요한 리더십 한 사람을 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압살롬이죠. 다윗이 분명 부탁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 그에게 너그러이 대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가지고 심장에 창이 3개가 꽂히게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의 부하들이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에서 칼을 썼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아마사도 죽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리더십은 저돌적인 리더십이에요. aggressive 리더십이에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 확실하게 그냥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 가장 빠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또 본인은 그렇게 아프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그에게는 용서나 관용, 인내, 기다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분만 있다면 불순종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은 그 요압 장군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명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또 다시 문제가 될지 모른다. 이 사람 생각은 그랬던 거죠. 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빨리 뭐든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두 번째 리더십은 이런 요압 장군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봅니다. 이 형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놓쳤던 형태일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자, 이 젊은 청년 요압 휘하에 있었던 젊은 청년인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의 리더십은 중재적인 리더십이에요. 자, 인터벤셔니스틱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 리더로서 양쪽의 갈등을 덮고 살짝 덮어요. 드러나지 않게 노출되지 않게 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습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혈육관계예요. 먼 친척과 친척이에요. 한 사람은 full blood cousin이고 이쪽은 half blood cousin이에요. 그런데 그런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서로 죽인 거죠. 한 사람이 죽인 거잖아요.
자, 아무리 다윗 왕과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멈칫하는 거예요. 그것도 길가에 그렇게 살해 현장이 드러나 있으니까 가다 사람들이 섰다 그래요. 멈칫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 하나가 서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시신을 그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요. 눈에 띄지 않게끔 옮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지나가면서 멈칫하니까 그 다음에 옷을 덮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압을 따라가게 돼요. 먼저 그 위에 그랬잖아요.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요압을 따라하겠느냐, 누가 다윗을 따라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죠. 다윗을 지지하십시오, 요압을 지지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멈칫하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중재적인 리더십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요압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건 중간 리더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상사하고 얘기하는 것과 부하 직원하고 얘기하는 게 같지 않죠. 같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서로 모르게 하면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이 작은 것 같았지만 사실이 굉장히 아주 피votal한 중요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은 다윗 진영, 요압 진영이 쪼개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무마하죠. 넘어가게 합니다. 아마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칫 다윗 진영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를 맞았지만 이 청년의 리더십 때문에 그 위기를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더십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 또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벨이 모은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세바를 쫓았던 요압과 아비새 진영의 사람들이 결국 아벨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바를 애워쌌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 뭐냐면 이 아벨 성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세바와 세바 진영을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벨 땅이 격전지가 되기 바로 전입니다. 전쟁 전 10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때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정말 남자들만 득실득실한 그 전쟁터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때에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독대를 요청을 하죠. 자, 이 여인의 목적은 하나, 전쟁 없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사학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three modes of persua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persuade,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로고스고 두 번째가 파토스고 세 번째가 이더스예요.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 말 그 자체 설득하는 그 내용, 논리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면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가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뭐냐면 감성이에요. 어떤 태도나 표정과 이런 것 속에서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그 사람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것이 설득의 두 번째고 마지막이 이토스입니다. 그 이토스가 뭐냐면 영어로 ethics라고 말하는 윤리학 할 때 우리가 ethics 하잖아요. 이 이토스는 성품이에요. 인격, 인품. 그러니까 인격적인 설득이 되는 거죠. 이성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인격적인 그 세 가지 설득을 통해서 그 설득의 과정을 거쳐가면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세 가지를 다 써요. 그래서 wise woman, 네, 지혜로운 여인인 겁니다. 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그 길을 끝내었나이다. 자, 여인이 처음 요압 장군하고 만나서 했던 말이 옛날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속담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 아벨 땡에 오면 다 해결된다. 이것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지역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서 하나이거든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등치가 막 이렇게 막 산 같은 사람도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은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감성적인 접근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땅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힘들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는 구약 특별히 신명기서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을 이 여인이 알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0장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have to give up for a peace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을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평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 화목하게 하겠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될 그러한 규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은 그런 걸 다 제쳐두고 그냥 가서 그냥 세 발을 붙잡아야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거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당신이 건드리려고 합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러한 말을 듣고 요압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 여인을 무시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죠. 그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장군이 한 여인에게 그렇게 대답해요. 지금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That was not the case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명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다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세바라는 사람이 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만 내주면, 그 사람 세바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그 세바만 우리에게 보내주면 성을 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인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네. 여자가 하는 말로서는 좀 약간 강한 느낌이 들죠. 그의 머리를 던져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인격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인격, 그의 인테그리티를 걸고 하는 건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대로 여자가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인격적인 설득의 법칙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여인이 요압 장군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해결이 됐어요. 전쟁 없이 한 사람, 결국 그 문제를 일으켰던 본인이었던 그 세바의 죽음으로 이 분쟁이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의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 용기 있고 지혜로운 리더십이었겠죠. Brave and wise. 네, 그러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십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리더십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가까이 하는 리더십만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을 말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그의 신앙의 어머니, 친어머니에게 영향을 받고 그의 인생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했던 리더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마치 본인이 직접 보고 말하는 것처럼 증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마 솔로몬은 자라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가 그 현장에서 직접 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역사의 방향을 바꾸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회주의적인 리더십도 있고 저돌적인 리더십, 중재적인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다 있지만 결국 끝까지 남아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리더십, 용기 있고 정말 지혜로운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많건 적건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리더십을 잘 함양해서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저기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 리더십의 부재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형태건 리더입니다. 세상이 인정해주고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은 이미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또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리더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사회 관계 가운데서도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치는 리더십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리더십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삶 가운데 아름답게 풀어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의 형태를 보고 그 가운데 정말 비록 여인이었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이 한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날 정말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